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선택은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은 무엇과 무엇이에요? 조건적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 쪽을 선택하면 결국은 뭐예요? 불행해져. 왜? 조건적인 욕심이며 이기심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면 생기가 느껴져요. 아, 이거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시간에 아주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사진을 이걸 발견하고 야 그러면 그렇지 그랬어요.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아주 짤막짤막하게 새로 발견된 놀라운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언제냐고 하면 1995년 10월 21일자 보면 놀라운 발견이에요. Changing sex. 성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성이 결정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돼요? 유전자로 결정이 돼요. 남자 유전자가 있고 여자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 성이 바다 속에서 성이 변해요. 오션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바다. 바다 한 가운데서 물고기의 성이 변하더라. 자, 성이 변하려면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그렇죠.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증명을 했냐고 하면, 얘는 지금 수컷이에요. 얘는 수컷이에요. 이 수컷은 제가 존경하는 수컷이에요. 왜냐하면 암컷을 20마리를 거느려요. 우리는 한 마리만 해도 힘든데 이 녀석은 20마리.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제거해요. 제거하면 수컷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20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 돼요. 자, 제가 오늘 아침 강의를 해드리고 왜 물고기 얘기를 꺼낼까? 자, 이거는 바다 한가운데,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증명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요. 그렇죠? 변할 수 있는데, 이 물고기들이 자기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죠. 아마 20마리 중에 수컷으로 변한 암컷은 아마 황당할 거예요.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수컷이 돼버렸어. 자기는 몰라.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왜 꺼내는 거예요? 네? 누군가 부정하는 존재가 있다. 누군가가 모든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아주 열심히 요즘 관찰자 효과라는 게 아주 유명해진 말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누군가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주시해요? 네. 남자가 주시할 때는 누구를 주시해? 뿅간 아름다운 여성을 주시해. 주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잘 관찰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관심이 많아. 그렇죠. 그러면 요즘 이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라는 그런 입자들은, 그런 것들은 관찰을 하면 어떻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형태로 나타난다. 관찰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있다? 어디나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서 존재하고 있지. 누가 관찰을 딱 하면 여기에 딱 나타난다. 이제 소위 그런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고 그래요. 사실 이때까지의 물리학으로는 뉴턴 물리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술 같은 얘기야.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물고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컷이 없어지면 하나님으로서는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큰일 났어. 왜? 얘들은 번식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서? 생기를 보냈어. 물고기들이 교회 나가서 돈 낸 적 없어요. 물고기들이 뭐 하나님 있다고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그런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 그럼 누구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들을 하나님은 주시하고 있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쉬운 말로. 제가 아주 뭐 관찰한다느니 주시한다느니 좀 어려운 말을 썼지만 아주 쉬운 말은 뭐예요? 돌보고 있다. 돌보고 있다를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미미한 물고기의 상황도 어떻게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돼? 그 20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해줘요? 암컷 유전자, 본래 암컷이니까 암컷 유전자를 어떻게 하고? 메칠화시켜서 꺼버리고 꺼져 있던, 그렇죠? 꺼져 있던 수컷 유전자, 즉 메칠화되어 있던 수컷 유전자를 탈메칠화시키면 그
암컷은 수컷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살아있느냐 떨어지느냐도 내가 다 관여하고 있는데 너희 사람들일까 보냐. 내가 왜 너희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겠냐. 이런 물고기 유전자도 누가 하고 있다? 메칠화, 탈메칠화를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너희 유전자, 네 유전자가 지금 변질됐는데 그것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우와, 진짜. 보세요. 이 사람 나을만 하죠? 강의를 지금, 예? 지금 2년을 듣고도 박수 제일 먼저 쳐. 감동을 이렇게 받아.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자꾸 켜지는 거야. 여러분, 힘내세요. 희망 가지세요. 아시겠죠? 네. 이 시시한 물고기도 생태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생태계 균형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우리가 할 수 없어. 인간이. 자,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어. 뭘 하시면서? 메칠화 하시고 탈메칠화 하시고. 자, 여러분. 자, 그러니까 희망 있어요, 안 있어요? 희망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을 하나님이 샘플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앉혀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샘플이 없을 때는 강의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꼭 제가 구라 뻥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샘플이 하나 앉아 있으니까 뭐예요? 마음이 제가 편안해. 여러분들이 뻥친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샘플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샘플 후보자가 오늘 왔습니다. 아시겠죠? 야, 손 한번 흔들어 줘야지. 그럼 샘플. 폐암 말기. 이제 3개월 그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병원에서 조금 더 수명을 연장시키고 싶으면 뭐야? 지금 이 항암을 하면 된다. 그동안에 항암 받다가 3개월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말기 상황에 도달했어. 유사한 케이스예요. 얼마나 그동안 항암이 효과가 없었고 그 항암 때문에 이만큼 자기 몸이 망가졌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또 새로운 약을 써보자는 거죠. 뻔할 뻔짜요. 그 참 정신이 좀 똑똑한 여자야. 딱 그 순간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걸 탁 잡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앞에서 선생님, 그 항암은 안 받겠습니다. 5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용감하죠, 그렇죠? 응? 5년 후에 보자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낳고 다시 뵈러 오겠다는 거지.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처음 여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를 알게 됐어. 그래서 탁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시체였어. 네, 정말이에요. 얼굴이나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했어. 응.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뼈까지 다 전이가 됐으니까, 뼈까지 다 전이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는 앉아 있기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어. 응. 그런 상황인데 딱 와서 그러니까 한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못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강의를 딱 시작하고 펜을 들고 어떻게 저는 필기하라 그러면 참 못해요. 막 힘들어, 너무 힘들어 글 써서. 제가 90분을 강의를 했는데 30분도 못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90분 풀로 필기하고 끝났어. 그러더니 안 아프냐? 안 아프대. 그러더니 점점 쑥 좋아졌어. 그래서 이번에 집에 가 좀 까불었어. 아시겠죠? 막 주위에서 다 놀라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 자기도 뭐예요? 내가 누군게? 이제 폼 잡은 거야. 그래서 막 김치도 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거 다 이제 와서 보고 우와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렇게 신났어. 그러다 과로해가지고 독감에 걸렸어. 독감 걸렸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야, 큰일 났네. 독감 걸렸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야. 야, 그 제가 와, 이건 이제 이 참에 이제 죽는구나. 전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면역력이 더 강해졌던 모양이에요. 그 독감을 거뜬히 이겨내 버렸어. 제가 깜짝 놀랐어. 그동안 그게 한 2달? 한 달 사이에 그랬나? 그 지금 독감을 거뜬히 이겨내고 늠름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두목 샘플, 부두목 샘플 여기 또 한 분 계세요. 예, 그 지금 두목을 하나 탁 확보하고 나니까 두목 후보자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 그때. 예. 저기도 두목 후보자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처음으로 우리 이경원 씨는 나는 앞으로 여기 와서 박사님의 하시는 일을 뭐요 도와드리겠다 하고 이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야. 아시겠죠? 그동안에 후보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 집에 가요. 그런데 우리 이 의원님은 아예 이사를 속초로 와버렸어. 네. 그래서 그래서 이 강의하기가 왜냐하면 뉴스타트 하면 다 낫는다고 얘기해야 되잖아. 아무리 악한 상태가 돼도 날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꼭 구라 같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 사실은. 근데 한 사람이 딱 붙박이로 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뻥을 쳐도 통해 이제 아시겠죠?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간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이식 안 받고 간암, 간경화 싹 다 나버린 거죠. 네, 완전히.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이런 기사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가? 물고기 성도 변호네? 이러고 지나가 버려. 제 눈에는 뭐가 보여? 하나님이 보인다고. 이거 보면. 이경은이를 치유하신 하나님. 물고기 성을 바꾸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종교적으로만 믿으면 별로 소용없어요. 무슨 적으로 믿어야 돼? 과학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과학적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생명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기를 주신 하나님. 그 차원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곧 뭐예요? 나의 생명이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하나야. 왜?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이상구 존재해야 안 해? 존재 못해.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스틸스,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루마티스. 이제 이런 병들은 우리가 무슨 병이라고 부르냐고 하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불러. 자가 면역. 이제 스틸스 질병은 피부에 이 T 세포들이 암 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그 T 세포들의 변질이 일어나가지고 이 T 세포들은 암 세포나 바이러스들, 독감 바이러스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니 이런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니까 이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야 돼요. 그런 죽이는 물질들을 여러 종류를 생산하는데 이걸 그냥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루킨이라는 물질들을 생산해요. 그래서 인터루킨 1부터 해서 지금 인터루킨 아마 한 10몇 가지 갔을 거예요. 여러 시간이 갈수록 이 새로운 인터루킨들이 발견이 돼. 그 인터루킨이라는 물질들이 이렇게 공격성이 있어. 그런데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하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어떤 때는 이 인터루킨을 생산할 때는 딱 맞춰야 돼. 이것도 인터루킨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어.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메칠화, 탈메칠화를 잘 시켜서 적당히 시키면은 나를 공격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스틸스 병이라는 병은 무슨 병이냐면 이 T세포들이 뭔가 조절이 잘못돼 가지고 인터루킨을 쓸데없이 과도하게 생산을 해 가지고 내 피부를 공격해. 그럼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기고 이제 열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증이 발생하는 거야. 피부 염증. 그래서 나의 자신의 몸 속에 있는 나의 T세포가 나를 공격했어. 스틸스병의 경우에는 나의 피부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루마티스성은 이제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소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스틸스병도 자가 면역성 질병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무슨 병이냐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 T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죽여야 될 텐데 그것도 죽이지만 내 피부도 공격해서 피부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또 뭐예요? 관절에도 관절 조직을 공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루마티스성 관절염을 일으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관절염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 되고, 그리고 이 T세포가 나의 어느 부분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일동 씨는 본인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콩팥을 공격해 변질된 T세포가. 그래서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이 T세포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그렇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 내 T세포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관절염도 일으키고 심지어는 뭐예요? 탈모증, 원형 탈모증. 이 T세포들이 가서 내 모근세포, 이 머리털 뿌리, 이 모근세포를 공격하면 이렇게 원형으로 머리털이 소복하게 빠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심해지면 전신 탈모증도 걸릴 수 있어. 온몸 전신에 털이라는 모근은 다 T세포가 공격해.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까지 빠져? 속눈썹까지 빠져. 근데 그건 아주 심한 경우고. 그러니까 내 T세포가 나를 보호해야 될 사명을 띠고 있는 T세포가 나의 모든 부분을 다 공격해. 예를 들어서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있는데 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뇌로 올라가서 그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만 골라가지고 어떻게
죽여. 그러면 도파민이 부족했죠. 도파민이란 물질은 참 좋은 물질이에요. 엔돌핀은 그냥 기쁘다 이제 이 정도지만은 도파민은 어떻게 하는 물질이냐면 우와 이렇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막 좋아도 뭐요? 엄청 좋게 기분 좋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도파민은 또 어떻게 해주는 물질을 하면 기분도 너무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동작도 동작 이 춤 잘 추는 사람 있죠. 이 춤 잘 추는 사람들이 이제 동작이 부드럽죠. 발레리나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도파민이 잘 나와야 돼. 그래서 도파민이 잘 생산되면 걷는 걸음도 어떻게 아주 부드럽게 그렇죠. 근데 이 도파민이 잘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뻣뻣해.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여. 그러면 여러분 이 스틸스 병이나 지금 루마티스나 이런 자가 면역들이 생기는 원인이 왜 생기겠어요? 지금 병원에서는 그 이유를 몰라. 왜 T세포가 나를 공격할까? 그렇죠. 자, 지금 이 물고기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좋은 일을 해. 근데 하나님 반대쪽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야. 이기심. 그렇죠? 욕심. 그리고 맨날 싸워 안 싸워? 내 마음에 안 들면 왜?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예요? 미워 안 미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똑같다라고 가르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본성적으로는 뭐요? 여러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 다르다는 게 뭐냐고 하면 이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 자세히 안다는 거. 그 자세히 알면 어떻게? 네. 화를 잘 안 내게 되더라고. 옛날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탁 앞에 끼어들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느긋해. 이제는 이러지 않고 상당히 바쁘시겠구나. 나도 옛날에 뭐요? 많이 해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달랐죠. 그러면서 쓸데없이 내 유전자를 어떻게 안 끄게 돼요. 생기를. 가능하면 내가 생기를 어떻게 충분히 더 많이 받고 살고 싶으니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불쑥 이런 충동이 올라와도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생기를 받자. 그래서 좀 느긋해지고 그러므로 이 마음이 뭐요? 평화로워지고. 네. 이제 제가 한창 젊을 때 40대 이제 에서 50대로 이렇게 될 때,
제가 한번 한국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 사셨으니까 부산서 택시를 잡아 탔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자꾸 봐요. 네, 백미러로 저를. 그래서 왜 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선생님처럼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 처음 봤대. 왜? 택시 타고 지금 인상 쓰고 또 전화하고 막 맨날 그런 사람만 보다가 제가 타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편안해 보이나? 그 제가 그렇게 편안해 보이냐고 그랬더니 진짜로 편안해 보인대. 그 이제 그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이 본성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본성이 완전히 없어질 때는 언제게? 죽어야 돼. 죽기 전에는 본성은 안 변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본성이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죽느냐? 이 본성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도록 하려면 우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내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면 끝이야. 아시겠죠?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게? 쟤들 본성은 쟤들이 죽어야 끝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성을 살아있는 동안 본성을 없애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내 아들 예수야, 네가 나 대신 가서 쟤들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 그래야 쟤들을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들의 본성을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나쁜 짓 한 거, 훔친 거, 누구 미워한 거, 그거는 당연해요. 왜? 우리 본성이 그 모양이니까. 그 모양이란 말은 무슨 적입니까? 조건적이야. 우리 조건적인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이제 부부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부부 싸움을 저는 절대로 길게 끌지 않습니다. 네. 즉각적으로 부부 싸움 종료해요. 어떻게 돼야 종료가 될 수 있어? 져버리면 돼. 져버려. 내가 지기는 싫지. 그래도 오케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마누라도 할 말 없어. 내가 잘못했다는데 그렇죠? 그게 제일 내 유전자 건강을 지키는데 최고의 고수야. 많이 져주고 져주고 살다 보면 속도 상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유전자 꺼져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거야, 이제. 알고 보면.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 결국 죽어서 끝날 인생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인간인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조건이야. 아무 조건 없어. 그것을 믿어만 달래는 거야, 지금. 믿어만. 그걸 믿기만 해.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 대신 죽여놓고 노니까 우리는 이제 죽어도 어떻게 살려주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대박이야. 예. 세상에 아무리 대박이 많아도 이 대박을 초월한 대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어쩌다가 내 T세포 유전자가 그렇게 변했냐? 여러분, 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보니까 결국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가 면역성 질병의 유전자 변질은 결국 어떻게 해서 내 T세포가 나를 죽일 수 있도록 변질이 됐을까?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병은요, 여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도 아무나 걸리는 병이 아니고, 착한 여자들이 걸려. 좀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착하고, 뭐를 할 줄을 몰라. 싸움을 못해. 그렇죠? 맨날 뭐 하고만 있어? 당해. 당하니까 속상해, 안 상해? 속상해. 속상하고 한데 속 시원하게 상대방을 공격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계속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 눌러야 돼. 어떻게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이제 시어머니도 이제 한몫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착해도 저 속에 들어있는 본성은 뭐야?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거울 보면 착하게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그 거울을 보면 착해 보여도 이 속이 뭐예요? 이런 게 들어있어. 그렇죠? 그러면 왈가닥들은 그냥 속에 들어있는 왈가닥을 어떻게 그냥으로 쏘아내 붙여. 그런 사람들은 속에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건 별로 없고 다 팍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욕하고 싶으면 해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속으로는 욕을 듬뿍 해주고 싶은데 욕을 또 할 줄도 몰라. 저도 욕을 할 줄 몰랐어요. 어릴 때. 욕을 하면 그때 6.25 때니까 1950년 제가 43년생이니까 6.25 터졌을 전쟁 터졌을 때는 7살이었어. 그때 피난민들이 부산에 꽉 해서 막 엉망진창이었어. 우리 나이 때 7살, 8살짜리들 입 벌렸다 하면 뭐예요? 욕만 했어. 그 저는
욕을 못 하겠더라고. 왜? 욕이 너무 들어보니까 더러워. 근데 나는 별로 안 더러운 사람 같아. 그래서 나 욕 안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래서 욕을 입에 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살기 힘들어, 안 힘들어요? 저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착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꾸 무슨 마음이 떠올라요? 죽고 싶어. 이렇게 살 바에는 뭐예요? 죽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심리적인 상황에서는 내 자신이 너무 억제하고 착하게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여성들이 있냐면 심리적으로 죽고 싶고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이 범인이 이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면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치원, 대한민국의 어느 유치원보다 뭐예요? 우리 유치원에 와봐. 우리 유치원은 이런 곳이야. 막 이거를 위해서 유명해졌어. 그러면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1등 최고. 그래서 물불을 뭐예요? 가리지 않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거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세상에 집 놔놓고 집을 안 들어갔대. 유치원 방을 조그만 거 만들어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일해. 그러니까 T세포들이 안에서 볼 때는 이 이경원이라는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죽는 것도 불사한 정도야. 최고를 위하여. 이제 그 최고를 어떻게 내려놨어.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요. 그렇죠? 남들이 뭐 저부터도 박사님 강의가 너무 좋아요. 박사님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런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런 칭찬의 말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그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그걸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래서 누구누구 너무너무 착해. 그렇죠. 그 착하다는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착하기가 힘들어 죽겠어. 그런 모순에 빠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우리 이경수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최고를 위하여 그 칭찬을 위하여 자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T세포 쪽에서 볼 때는 우리 주인님은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T세포는 그 뜻을 죽인다고 그 뜻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인님은 자꾸 죽고 싶어하고 일하는 꼴을 보면 막 자기를 막 죽이고 있으니까 이분은 자기가 죽고 싶은 분이
전이 모이다. 그러면 T세포들이 몸 안에서 모여가지고 주주총회를 해요. 아시겠죠? 이분은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다, 지금. 그러면 우리도 협조를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디를 공격할까? 그래서 각 사람마다 공격하는 부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병을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자가면역성 질병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지금 앓고 있다. 그러면 그 관절염을, 류마티스성 자가면역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뭘까? 병원 가면 약 주잖아. 그 약이 무슨 약이게? 에? 면역 억제제. 왜 면역 억제제를 줄까? 면역 억제제를 내가 복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 T세포가 억제되고 조금씩 죽어. 왜? 이 변질된 T세포가 내 관절을 공격하니까 여기 염증이 생기고 퉁퉁 붓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줘가지고 T세포를 어떻게 해? 자꾸 죽이자. 그래야 T세포가 공격을 못하면 공격을 안 하니까 관절이 조용하지. 그러면 별로 안 아프단 말이야. 자, 이거는 원인을 고치는 겁니까? 증세를 고치는 겁니까? 증세를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자꾸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면역력이 점점 약해져. 면역력이 약해지면 뭐 걸리기가 쉬워? 암 발생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지 내 T세포가 왜 그렇게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도록 변질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생각하면 이런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에 이렇게는 뭐가 필요해요? 유전자는 메칠화, 탈메칠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이 유전자의 조절이 필요해요. 그러면 탈메칠화 또는 메칠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자파 신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래서 전자파가 흘러 안 흘러? 흘러요. 자, 그래서 생체,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일 때는 이 유전자, 탈메칠화, 메칠화가 뭐예요? 잘 될 수 있어. 그런데 죽고 싶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밉다. 자꾸 내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내 생기를 막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베타파가 되면 오히려 이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는 어디로부터 와? 뇌파로부터 옵니다. 뇌파. 그러니까 뇌파가 알파파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 뇌파가 베타파
이제 이렇게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 더 나쁜 파가 되면 기절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조금 짜증이 난다 그러면 슬로우 베타파라고 그래요. 베타파인데 속도가 좀 낮아. 그 다음에 이제 짜증이 조금 걱정거리도 많고 이 잡념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베타파.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막 신경질 나게 저기 또 애기 울음소리도 나고 막 누가 또 시끄럽게 뭐 싸우고 이래서 하면 그거 좀 조용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상태를 하이 베타파라고 그래요. 그럼 하이 베타파를 지나면 그 다음에 그 감마파가 이제 되는데 그 감마파에 아주 가깝게 가는 진짜로 높은 베타파가 되면 어떻게 되게? 뚜껑 열려요.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되게? 네? 폭발적이야.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게 상당히 옛날 얘기인데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이제 그때 30년 거의 한 40년 전이구나. 그때는 노트북 컴퓨터가 굉장히 비쌌어요. 하도 잔소리를 하길래 좀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어떤 때는 그만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귀에는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 알았어. 내가 앞으로 주의할게. 그래도 막 또 2절, 3절, 막 4절까지 가면 어떻게 돼? 폭발해요. 그때 이제 그게 하이 베타가 돼가지고. 조용하니까! 그 비싼 노트북 컴퓨터 박살을 냈다니까. 해놓고 내가 왜 이랬지? 컴퓨터만 망가졌어. 그때는 그런 거 하나 살려면 한 250만, 300만 원 했어. 억울해서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성적 판단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이 베타 이렇게 되면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마세요. 그거는 누구의 장난이야? 그거는 악령의 장난이야. 악령은 나를 가지고 내 뇌파를 하이베타로 만들어서 뚜껑이 열리게 만들어서 사고를 쳐서 나를 어떻게 벌받게 만드는 게 악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영?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뇌파는 뇌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 뇌에서 무엇에 따라서 이 알파파가 되고 베타파가 돼요? 뜻이야, 뜻. 내가 미워하기로, 화내기로. 여자들은 이제 화가 많이 나고 그러면 기절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관찰을 해보니까 기절하는 것도 그 계산을 하고 기절하는 것 같아. 기절하기 전에 기절해버려 그냥.
우리 집 사람은 기절하는 성질은 아니에요. 밀고 나가서 저를 이겨야 되지. 예. 예. 그 기절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또, 참, 상당히, 그 계산을 해서 기절해버려, 그냥. 그럼, 하면, 이제, 남편이 난리가 나잖아. 이래 돼가지고, 남편을 이제 기절해서 혼내주고 싶은 방법도 있고, 그게 우리가 알고 보면 아주 나빠요. 선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어떤 뜻이 들어왔냐? 내가 무슨 생각을 내 뇌 속으로 받아들였느냐? 그게 따라서 뜻에 따라서 이게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뭐예요? 베타파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유전자의 메칠화와 탈메칠화에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달라.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유전자는 우리의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기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병원을 때려치고 이제 뉴스타트를 한다. 이랬을 때 악령이 굉장한 공격을 해와. 왜? 이걸 뉴스타트를 못하도록. 돈이나 잘 벌고 잘 살아.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트를 하니까 수입이 별로 없어.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그 벤츠를 2대씩이나 몰고 막 그 당시에는 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폼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들 학교 데려다 줄 때 제가 이제 벤츠를 타고 데려다 주잖아. 그러면 미국 애들이고 뭐 다른 애들이 와 벤츠 막 부러워서 죽으려고 그래 애들이.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우리는 벤츠야. 그러다가 이제 스타트를 시작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별로니까 벤츠를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좀 싼 차로 바꾸면 얘들이 데모를 하는 거야. 얘들이 엇나가는 거야.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더니 이상하게 변질됐다 이거지. 그래서 마약을 하고 이런 바람에 제가 죽을 맛이었어요. 보면 결국은 우리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뭐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경지로 밀어넣으려는. 제가 그걸 몰랐으면 우리 애들 정말 난리 났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아하 지금 악령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 애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애들이 오히려 뭐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술 먹고 마약하고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악령은 악하게 유전자를 변질시켜 줄 수 있다고. 왜? 내가 자꾸 뭐요? 그런 악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항을 해야 돼. 그래서 스틸스 병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스틸스 병이라는 것은 화끈한 병이야, 그렇죠? 이 은근히 찾아오는 이런 병이 아니라 갑자기 화끈하게 그냥 T세포가 피부를 공격하고 그런 경우는 속에서 이 욱하는 게 많은 성격일까도 싶어요. 예? 예?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안 가세요? 욱하는 성격 아니에요. 예, 누르고 있는 건 많지. 그렇죠. 누르고 있으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 부글부글 중에 큰 놈이 팍 올라오면 아마 그렇게 화끈하게 열이 오르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유전자의 상태는 결국 뭐예요? 뜻이야, 뜻. 그 유전자는 철저하게 뜻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뜻을 평정시키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지금 많이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저 나이도 벌써 80이 지나고 이러면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영 그건 아니에요. 보면 또 내가 봐도 상당히 아직도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사는 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조건적 사랑은 다 빠져나갔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100%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 그 자체가 생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딱 보면, 하나님이 이 물고기들의 유전자마저도 어떻게 다 조절하고 계신다. 결국 우리의 분이 풀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내가 미워하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알아. 무엇을 알아?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뭐요? 내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계시다. 를 생각을 하면 내 미움, 증오심이 누구로 들어요.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유전자를 아주 건강한 상태에 둘 수 있는 식생활도 그런 식생활로 바꾸고, 그리고 유전자들은 아주 상쾌한, 여러분 특히 아침에 하는 스트레칭, 이거를 유전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해.
왜? 충분한 심호흡. 그렇죠. 그 심호흡으로 받아들이는 충분한 산소 공급.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또 바뀌어요. 그만큼 이 스트레칭 하면서 심호흡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음. 그래서 적당한 운동과 그 다음에 여러분, 목욕탕에 몸을 착 담그면 샤워를 착 하면 마음도 확 풀려 안 풀려? 풀려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물은 성경적으로 하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을 상징한다는 말은 성령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은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죠. 그래서 그 우리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시원한 샤워를 하는 그 기분하고 똑같아. 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고 더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완전히 실천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좀 더 연습을 해보자고 하면 그 연습했을 때 생기는 결과가 있어요. 희한하게. 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놈의 결혼생활 끝내버려? 그거 안 해본 부부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안 해본 것 같은데 표정이. 네. 그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사랑하자. 이것만 말 한마디 아주 왜 여자들은 말을 해도 아주 톡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뭐요? 가슴을 어떻게? 가슴을 후벼 파도록 말해요. 그게 다 악령이 도와서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그 말만 생각이 자꾸 떠올라. 맞아요. 그렇죠? 그 한마디가 지금 이걸 막 내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 화가 막 잔잔해질 수가 뭐예요? 없어요. 얼마나 이뻐 보여요. 이래 봐도 싸움할 때 봐야 돼. 무슨 말을 하는지. 뻔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이뻐. 그런데 아무리 이뻐도 막 어떤 때는 뭐예요? 가슴에 뭐를 꽂는다? 비수를 꽂아. 그래서 여러분도 부부 싸움에서 비수를 꽂았다 싶으면 꼭 뭐요? 한마디 사과하세요. 여보, 내가 너무 심했어. 그러면 남편 다 풀려. 그러면 이게 힐링이 돼. 그거를 해주는 게 참 남편 건강 유전자를 위해서 좋아. 아시겠죠?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 그 비수를 꽂은 거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자꾸 내가 생각합니다. 이 생각 이제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해야 돼. 그러면요, 그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제 하고 나면, 얼마 있다가 뭐예요? 기도 잘했다. 내 마음이 뭐예요?
이 비수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아프던 것이 싹 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맛에 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실천을 못하니까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식으로 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게 되는 거야. 바로 이거야. 그러고 화가 날 때는 막 너무 아프거든. 걸어야 돼. 나가서 걸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쫙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상구야 수고가 많다. 그래서 제가 어쩌자고 이렇게 힘든 여자를 붙여줘가지고. 네. 그런데 그러고 이제 걷고 들어가면 이제 집사람이 뭐라 그래? 여보, 내가 아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럼 하고 마무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은 좀 고통스럽기도 해.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뭐예요? 진짜 행복의 맛을 볼 수 있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힘든 과정이 없으면 행복이란 게 얼마나 행복한 줄을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 물고기 한 마리의 유전자도 다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는 하나님이 큰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구나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그것을 더 열심히 추구하시고 하시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내 T세포가 이제는 압박을 덜 받는 거죠. 자, 마음을 풀자. 용서하자. 이해하자. 그렇죠.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보면 자 보세요. 얘들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는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유전자는 동일한데 달라졌어. 얘는 심한 우울증이야. 심한 우울증이란 말은 엔도르핀 생산돼 안 돼? 안 된다네.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버렸다. 얘는 씩씩해. 얘는 엔도르핀 유전자 안 꺼졌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유전자인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왜 달라졌게? 얘들이 6살 때까지는 둘 다 똑같았어요. 분간을 못했는데 6살 이후부터는 이렇게 됐어. 왜? 6살 때 엄마가 심하게 알아누웠어.
감기 몸살로 약 한 2주 동안은 얘들을 돌봐주질 못했어. 그럴 때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생각이 달라진 거야.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 저 우울증 걸린 애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는 꾀병 앓고 있다. 우리를 돌봐주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무선적으로 생각했어? 부정적. 얘는 뭐요?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한다고. 엄마가 자기들을 아침에 돌봐주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예요? 엄마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 의심의 결과는 뭐예요? 유전자 꺼지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뭐예요? 모든 상황에서 실제로는 부정적인 상황이 다가왔을지라도 뭐예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아시겠죠? 긍정적으로. 그거를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이 유전자들의 상황이 확 변해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 사고를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해야 돼? 악착같이. 악착같이. 그래서 우리 선영 씨, 넌 그 아름다운 얼굴에 웃음을 더 가져와. 악착같이 난 옛날에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웃을 거야. 그래서 웃는 연습을 집에 했었어. 그래서 이제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노래 부르기, 웃는 연습을 하면 내 생각도 달라져 버려. 긍정적으로 변해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집에 가시더라도 엄마하고 둘이서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못. 그리고 하하하도 연습하고. 그 연습한다는 것은 뭐야? 나는 강력하게 선택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긍정을 선택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 강력한 선택을 보여줄 때 반드시 유전자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아시겠죠?